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 고태호 목사님 그리고 당회원들 그리고 성도님들 이렇게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정말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잘 듣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또 하나님 안에서 저희가 오늘 특별히 우리 샬롬 찬양팀 찬양대 오늘 헌신 예배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헌신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저희가 자랑할 것이고 또 주님이 저희들 삶의 주인 되심을 저희가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또한 저희들의 모든 삶의 전체를 주님께 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4장을 보시면은요,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사건은 세례 요한이 순교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시는 사건. 그리고 네 번째가 게네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신 사건과 그리고 게네사렛에서 사역을 하신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이 세안교회에 와서 지난주에 구역 예배를 갔었습니다. 구역 예배를 가기 전까지는 저는 저만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러한 마음을 가졌었는데요. 가서 함께 나누고 간증하는 자리에서 보니까 나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다 어려운 가운데 있구나 하면서, 근데 구역 예배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리를 통해서 제 마음에 나눌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푸시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또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건너편에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보면은 그 많은 무리들은 그냥 돌려보내셨습니다. 하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이 풍랑을 만날 것을 알고 계셨지만은 예수님께서 먼저 보내십니다. 제가 깨닫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주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 되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가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 단어에서요, 이 예배하다라는 뜻, 그 단어는요 스스로 고개를 숙인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언약의 백성을 삼아 주십니다.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시는데요, 아브라함이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나타나실 때
그가 하나님께 달려가서 그냥 지나가시지 마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나옵니다. 저는 예배가 뭐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백성이 하나님, 나에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예배가 프레스크레어라는 그리스 단어인데요, 뭐냐 하면은 왕이나 권세자 앞에 엎드리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엎드려서 그의 발에 키스하든지 손에 키스하는 것을 바로 이 예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살롬 찬양대가 여기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실 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통해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다는 것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히브리 단어로 이 예배하다라는 단어가요, 종으로 섬기다라는 단어하고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땅히 예배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종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섬겨야 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도 보면은요, 예배하라는 단어들이 언제 나오냐? 너희는 여호와만 예배할지니라. 우상을 예배하지 말고 여호와만 예배할 거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샬롬 찬양 때가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예배하시고, 여기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실 때마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가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 필라델피아 와서요, 한 분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호레시오 스파포드라는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시카고에서 이분은 살았었는데요, 1828년에 출생한 사람입니다. 1860년대에 이분은 시카고에서 가장 유력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법률 회사까지 운영할 정도로 재력가였습니다. 또한 그가 D.L. 무디를 후원하는 가장 큰 후원자였습니다. 그에게는요 4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870년도부터 어려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넷째 아들이 4살 됐던 아들이 죽습니다. 폐렴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카고에서 시카고 북부 지역이 개발되는 붐이어서 거기에 자기의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가 투자했던 모든 돈을 다 날려버립니다. 투자액을. 그리고 나서 그 2년 후에 자기의 가족을 영국에 휴양차 보냅니다. 근데 원래는 같이 가기로 돼 있었는데 자기가 비즈니스가 바쁜 것 때문에 이 자기의 가족들만 먼저 보냈습니다. 근데 그 가족이 타고 가던 증기선이 이 사고로 인해 가지고 226명이 사망을 합니다. 가족들이 다 죽고요, 유일하게 큰딸 한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을 전보를 받고, 자기 딸만이 살아남았다는 전보를 받고 그가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가는 길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찬양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가 470장에 나오는데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분깃이 무엇이건 간에 당신이 나에게 말씀하게끔 가르쳐 주신 것이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할 것이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환난
상황들이 닥쳐도 달려와도 주 예수께서 나의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상황을 다스리시고 계심과 나의 영혼을 위하여 그의 피를 흘려주셨음을 확신합니다. 나의 죄, 이 영화로운 축복이여, 내 죄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짊어지지 않아도 되네.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의 마지막 날에 나의 믿음이 드러날 것이 구름들이 두루마기와 같이 말려 접히고 나팔 소리가 울리며 주님이 강림하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혼은 평안할 것이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사하고 조금 다른데요, 이것이 바로 그분이 영어로 쓴 찬양 가사입니다. 저는 이분이 그렇게 절망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상황이 그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고 구원의 확신이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가사들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본문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다른 성경 요한복음에서는 14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3.5마일 정도 갔을 때, 5km 정도 갔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요, 길이가 21km, 폭이 제일 큰 곳은 11km가 되는, 말하자면요,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갔을 때에 뭐가 이러냐, 풍랑이 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고요, 파도가 거세집니다. 근데 그들이 떠났던 시간은 보시면은 해질 무렵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풍랑을 당하시는 것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이요, 바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왜 주님이 빨리 나를 도와주지 않으실까? 왜 빨리 기도도 하고 있는데 왜 문이 열리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때로는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제자들의 그 상황을 봤습니다.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요, 누구보다도 풍랑을 많이 겪어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이 정도쯤이야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을 거다 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노를 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을 타려고 닻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풍랑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성경에서는 30까지, 제 4경에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까지, 그때서야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뒷산에서 하고 계셨을까?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밤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치 않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미국이 많이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그런데 참 많은 분들을 봅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그들이 많은 어려움에 있어서 안타까운 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예배라는 것을 떠나버리고 돈 벌기 위해서, 더 벌기 위해서 세상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데, 우리가 주님께 은혜 받았다면,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면은 주일을,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정말로 우리가 지켜야 되고 그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형편과 처지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풍랑을 만나면서 최소한 9시간을 풍랑 가운데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정말로 그들이 힘써서 열심히 살려고 했을지 몰라도 그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즉시 오지 않았을까?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전적으로 주님을 우리가 찾을 때 주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요, 주님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뒤에 600성의 이 이집트 군대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 것이요, 모세를 원망했다고 나옵니다. 그 상황이 두려워서.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을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요, 더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새벽 예배,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새한교회에 더 많은 은혜들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오직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이 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오신 방법을 사람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아마 배를 타고 오시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언제 우리에게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에,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믿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무리를 걸어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유령인지 알고 놀랐습니다. 두려워했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고대인들은요, 이 바다나 호수를 악령이 사는 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악령이 나타난 줄 알았습니다. 귀신이 나타난 줄 알았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도요, 모세가 죽은 상황에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약속한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모세가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지켜봐라. 너희들은 잠잠할지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들을 이루셨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니 내가 세계 중에서 높음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주님이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은요, 그 문제들을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온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풍랑이 치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는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과거에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풍랑 가운데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걷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적이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민 오시고 미국 땅에 오실 때 대부분이 이민 가방 하나 들고 주머니에 한 300불, 많이 가지고 오시면 한 1000불 정도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다 그렇게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자녀들 키우게 하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왜 잊어버리냐? 지금 현재 당한 어려움이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갔을 때에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광풍을 바라보자 그가 물에 가라앉았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 얼굴 바라보고 계세요? 아니면 지금 현재 내 앞에 닥쳐져 있는 이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계시고 불평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와라,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저 문까지의 이 거리가 마치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그만큼의 길이가 되지 않을까. 그때의 베드로가 걷는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무리를 걷는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걸어갔었습니다. 근데 그가 환경을 바라보면 무리에 가라앉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우리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우리의 환경과 어려움들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밟고 그 위에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무리를 걷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울증 환자가요, 절망과 피로감에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이 마음에 탁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 환자가 어떻게 했느냐, 매일마다 그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외쳤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 마음에 샘솟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환경 자체도 하나님께서 바꿔 가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바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요, 끝까지 예수님께 집중하는
집중하는 것이 바로 위기를 극복하게 합니다. 배 위를 걸어갔었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을 바라봤던 베드로는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서 주님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으셔서 구원하십니다. 근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너가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라는 말씀하십니다. 티스타조라는 단어가 의심하다는 뜻인데요, 이것이 뭐냐면은 나눠지다라는 뜻입니다. 뭐가 나눠졌냐 하면은 베드로의 마음이 나눠졌습니다. 그의 마음에 처음에 물 위를 걸을 때는 예수님이 나를 물 위에 걷게 하실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광풍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에 주님이 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나눠지면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 전체를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가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 저희 막내애가 계단에서 몸을 날려서 저한테 덮칩니다. 등에서 갑자기 덮칠 때도 있고요, 계단에서 그냥 몸을 날릴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아빠를 전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 전체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의지하기,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에서 사도행전 16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점치는 그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줍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들이 화가 나서 이들을 고소해서 이들이 끌려가서 옷을 찢겨지고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들이 한밤중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맞고 정말로 아프고 힘든 가운데서 그들이 한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을까?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이간데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을까 하는,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찬양을 하면서 그러자 갑자기 호련히 지진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옥문이 열리고요 그들의 채워졌던 착고가 풀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 안에 있었습니다. 간수가 와서 다들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죽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 모두가 여기 있다 함으로 말미암아 그 간수가 묻습니다.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선생이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나가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찾아오느냐? 믿는 자들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물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간수가 그들에게 그러한 질문을 했을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크게 찬양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간수가 극도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들에게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세안교회 2014년도 표가
생명을 살리자 전도하자입니다. 그리고 찬양팀, 살롬 찬양팀이,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 속에서 찬양하시고 직장에서 찬양하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나가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더 부흥하게 하실 것이고 더 많은 성도들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호레이셔 이분이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분이 한 것이 뭐냐 하면은, 그분이 시카고에서 무슨 말을 들었냐, 너는 신이 저주해서 신의 심판을 받은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장로교에서 들었어요. 그분이 장로교 신자였거든요. 근데 호레이셔라는 이분이 그런 말을 들었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로 가족이 다 이주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공동체를 만드는데요, 그 이름이 overcomers, 그러니까 역경을 극복하는 자들이라는 이름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사업을 했냐면요, 의료 사업도 하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떡을 나눠주고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사역들을 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슬람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 하나님께서 그 호레이시오 그가 세운 그 공동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레이시오라는 이분은요, 그냥 찬양으로 입술의 고백만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찬양을 하실 때마다,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는 것을 선포하시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꼭 붙드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